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사순절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에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사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나름대로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리고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면 그래서 사실은 그 기대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바랬던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앉기를 원했던 부분을 의미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지더라.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기대감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일들이 일어난 후에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죠. 특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이제 팔기로 결정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이 제자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이유가 대부분 내 유익, 내 욕심,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스스로가 나를 십자가에 내어 놓아서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할 때에 자기들이 가졌던 희망과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금식도 했는데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심지어 시장을 떠나는 모습도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 그럼에도 다시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에 들어와 안기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전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사고의 중심은 자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나 삶의 기준이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다는 건 절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척도가 뭐냐? 나를 부인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야기한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자랑거리가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자랑거리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사울일 때 로마에 충성하는, 그리고 너무나도 극악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그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밀치 아니할 그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제일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이전에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죽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대한 열망과 희망으로만 내 삶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가 스스로 죽을 때에 우리가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삶의 시작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십자가 그러면 고통,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못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죄인이고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불의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삶의 무게, 신앙인으로서 짊어지고 가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십자가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가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 가운데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믿음의 정도를 보고서 내가 낭망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찾고 깨닫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거라.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에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내라고 얘기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부여된 것은 뭐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끝까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크고 무겁고 그 십자가를 진짜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좀 짧게 해주세요. 길이를 좀 짧게 해주셔서 내가 어깨에다가 둘러매고 땅에 끌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천국문을 이르게 됐는데 그 천국문 앞에가 절벽인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질 끌고 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십자가는 이미 짧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놓아도 그 벼랑을 건널 수 없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처럼 나는 주의 오른편에 주의 좌편에 이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가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게 주신 십자가 감사함을 지시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셔서 천국문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해보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등산로는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길입니다. 누군가 밟고 길로 만들어진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을 살 때 이 등산로를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길을 개척하겠다 해보고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 대단히 많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오직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길이 있다는 의미는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신 그 희생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예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좁고 험하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편안하고 넓은 길을 선호합니다. 좁고 험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결국 우리가 넓은 길을 좋아하고 편한 길을 좋아하면 그것은 멸망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이 없는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큰 차, 큰 집, 많은 재정적인 안정,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로망,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이룬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살던 그 삶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늘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계속 유지하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늘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존재했었고 그들을 위한 수많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 병원, 학교, 그다음에 교육, 복음이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과학과 의료가 발달하면서 교회는 세속화되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헌금을 내는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차세대를 위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대 교체를 하지 않아서 결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고 그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 교인들만을 위한 공간을 변질된 교회는 팬데믹 시간을 지나면서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되어서 결국 모든 교인들이 교회도 못 나오게 되었고
결국은 헌금도 줄어들었고 교인도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기까지 10년 동안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이 만들어졌는데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회를 안 가려고 합니다. 왜? 편안함에 익숙해진 것이 이제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1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또 목회자들은 바울이 고백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언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나 많은 교회가 이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전의 열정으로, 예전의 신앙으로, 예전의 희생과 그 헌신과 수고를 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고 부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부름받는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